예술이나 또 모든 분야에서 좀 파격적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규격을 깨트리는 그런 예술이나 음악 작품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포스트라는 말은 모더니즘의 뒤, after라는 뜻이에요. 모더니즘이라는 말에 그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어떤 모더니즘 시대와 뭔가 그 뒤에 다른 그런 시대.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비교가 되도록 보통 포스트 모던을 설명할 때 모던에 대한 반발 혹은 반성으로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좀 서구에서는 이런 말이 빨리 먼저 사용되었어요. 그 영국에는 비틀즈가 있었고 미국에도 어떤 히피들이 있었고 이런 영향이 한국에도 이제 동양에도 밀려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상 계몽주의 이후에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참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우리의 사고와 이런 것들이 발달한 이 세상 속에서 규격화된 합리적인 그런 방법과 도덕론 이런 보편적인 틀을 깨버리고 또 새로운 그런 분야를 개척하는 그래서 엉뚱한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런 짓들도 하는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80년 초부터 이 말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적어도 35세가 넘는 분들은 그 시대에 태어났다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게 현저하게 변천되는 그런 변천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더니즘을 설명할 때 정의할 때 합리적인 이성과 도덕적 보편성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성과 도덕적인 틀을 깨는 파괴와 그 다음에 해체를 실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파괴되고 또 가정도 해체되고 도덕의 권위도 질서도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엄청난 큰 변화를 겪으면서 살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큰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문화학자는 포스트 모던 인생을 가리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고립되고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갈증을 느끼는 목마른 인생들이고 세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이 이 시대만이 그러겠습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죄인들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삶의 인생의 경향들이에요. 고립되고 상처투성이 그리고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그런 인생들이 죄인들을 대변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학자의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접하면서 머리에 떠오른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여인입니다. 참 현대인들을 보여주는 현대의 죄인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약속하는 정말 이런 풍성한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이런 것들이 계속 성경의 약속대처럼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고 삶에 누려져야 되고 정말 이 성경이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정말 쇠뇌돼서 행복해요. 주님 만나서 우리는 기뻐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주님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졌다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찬양하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과는 굉장히 괴리 현상이 있어요.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말 확실하게 붙들고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신앙생활의 어떤 이런 약속과 교훈들이 관념적이에요.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 알아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실천되고 누려질 줄 아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젠가를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 때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대안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신 거예요? 그냥 고백만 말고 정말로 여러분 우러나와서 그런 간증을 입만 열면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오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의 교훈으로만 떠돌아다니는, 하나의 이론으로만 관념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보고 붙잡으시고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고립된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오늘 본문 중심의 1절 1절 해서나가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 제목 설교를 오늘 하기 때문에 많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한 절 한 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우물에 물을 길러 6시에 나왔다. 그럼 우리 시간으로, 현대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입니다. 가장 사막 지역에 태양빛이 장렬하게 내려 쪼이는 가장 무더운 시간입니다. 이 말은 그 시간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 누가 나다니질 않고 특별한 용무가 없을 시에는 그냥 그런 시간에는 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이 여인은 물길로 가는데 사람들과 자기는 고립되어서 사람들이 오지 않을 그 시간을 일부러 택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우물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립되었어요. 이것이 그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의 풍경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뭐 이웃이 문을 열지 않는 거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도 자꾸 담을 쌓아요. 자꾸 담을 쌓아서 나는 이게 내 성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질 않고 내 스스로도 자꾸 담을 쌓으니까 이 쌓은 담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결국에는 이것은 이웃도 못 들고 나도 스스로 이 담에 나도 갇혀버리는, 그래서 나도 정말 고립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뼛속까지 있으면 춥고 떨리는 외로움을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많이 그것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정말 마음을 열고 속을 열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립되었어요. 이해는 됩니다. 자꾸 사람 상대하고 보면은 말을 만들어내죠. 아주 그냥 뭐 그렇잖아요. 세상이 살다 보면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내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전혀 악의가 없어요. 정말 저도 알아요. 악의가 없는데도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런 상처가 되니까 자꾸 담을 쌓아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나를 보호한다고 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갇혀버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담이 어디냐면 감옥 아닙니까? 감옥에서 다른 사람 상대할 수가 없죠. 침범할 수가 없지만 자기도 그 속에 갇혀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삶을 연상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상처에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받고 주고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상처를 끌어안은 채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고 현대 사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처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표적인 이런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웃을 믿지 못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늘 그래서 공격적입니다.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정의감을 항상 남에게는 적용해가지고 아주 까다롭게 굽니다. 이게 다 우리가 다 과거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오는 그런 리액션들입니다.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 제 주보 앞에 말도 제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썼는데, 너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근데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교훈은 듣되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요즘은요, 뭐가 옳은지를 알기 때문에 말은 항상 옳아요. 말은 항상 이상적이에요. 말은 언제나 옳은 얘기하고 언제나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해요. 남에게는 자꾸 적용해요. 말은, 우리 가운데 말은 언제나 옳은 말이 많아요. 이상적이고. 이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는지 몰라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내를 위해서 희생이 없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자꾸 옳은 말만 해요. 옳은 말만. 다 맞아. 말이 구구절절히 맞아.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지고는 악의 없이 그냥 농담으로 던지는 말도 상처가 많으니까 그냥 그것을 상처로 받고 순수하게 받지 못하고, 거기에 또한 나도 가시돋친 말로 내뱉는 공격적인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그랬어요. 주님이 물 좀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러면 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 옳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데 아니요? 네, 이러면 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거를 그냥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러면 감정이 안 실리잖아요. 어떻게 이 얘기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유대인을 쳐다보면서 뱀눈을 뜨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좀 감정이 실렸죠? 응? 성경도 좀 그 정황상 그렇게 한번 읽어볼 수 없어요? 네, 아니요 하면 되는데 상처가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민족적인 상처가 많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지금. 그러니까는 이 상처에 대한 리액션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뱀눈을 지켜두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경 봉독할 때 한 사람만 시키잖아. 누가 다이얼로그에 나오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면 세 사람을 시켜서 정말 그 정황 속에 들어가서 그걸 느끼고 그대로 하도록 해요.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혼혈인들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그 문헌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정말 증오하고 싫어했던 짐승이 뭐냐면 돼지요. 부정하게 여기었던 그런 짐승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부정하고 불결한 그런 돼지 같은 인생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야 들어요. 그 땅을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 땅을 가로질러 가는 법이 없고, 그 땅에 발을 딛는 법이 없고, 상대는 물론이거든요. 그 땅도 밟지 않았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상처가 많습니까? 서로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런 민족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면적인 상처가 불쑥 뛰어나온 것입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고 leave me alone. 내버려 달라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상처가 많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누가 이렇게 무슨 뱉은 말 정말 악의 없이 해요. 다들 제가 보면 상처받지 마시고, 이렇게 차라리 아이고 상처가 많아서 저렇구나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왜 상처받느냐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정말로 목마른 인생을 살았어요. 대화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이제 주님이 이끌어가니까 역전이 돼요.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물 좀 달라 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오히려 나보고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 청년으로 봤다가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비범함을 보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까? 이제 발전해요. 이에 대한 발전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발전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정말 동네에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보라! 이렇게 소개하는 자들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뭔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뭔가 늘 불안해요. 뭔가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인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교회도 막 바꿔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데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심점이에요. 아, 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목마르구나. 방황합니다. 끝없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 때문에 허덕이는 그런 인생들이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죄악된 인간들의 대표적인 속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에 주님 만나서 변화되었는데, 내가 변화된 것은 분명히 이론적으로 맞는데 뭐가 내가 달라지고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 만나서 달라져서 변화되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의 약속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선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아무도 피해서 혼자만 갈 수 있는 그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disconnect,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되었던 인생이 connect 하려고 해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요. 스스로 찾아가는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와도 도망다니고 누가 와도 피해버렸던 이 여인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찾아가요. 이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투성이어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견디지 막 공격적이었는데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남의 상처를 보면서 이분들도 예수를 만나야 이 상처가 치유되겠다 생각하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읽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약간 우리가 지면으로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지금 주님이 제공하시는 생수를 마셔서 그런데 우리도 마셨는데 주님이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다라는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왜 근데 주님 만났는데 또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건가?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먼저 주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 처방을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에 의하면 이 여인을 미리 이 여인의 주님을 알기 훨씬 이전에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청년인데 한 번도 유대 청년이 밟아보지도 않은 땅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밟으세요. 그리고 먼저 어떤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먼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땅을 들어가지도 않고 밟지도 않은 땅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밟고 들어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립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필연만이 존재하지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주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훨씬 이전에 성경에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은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불가능하지만은 에베소에서 태초부터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 장소에 먼저 가게 해서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오게 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인간이 만든 모든 다른 종교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별 변명을 다 대도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아시고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시고 미리 기다리셨다가 여러분 만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냥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이곳에 먼저 와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사실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 앞에 여러분은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고립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상처를 치유되지는 상처를 끌어안고 지금 살고 있다고 내가 너무나 갈증을 느끼면서 별짓을 다 해봐도 만족이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나는 당신이 정말 필요하다고 내 인생을 조금 당신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살고 싶고 변화받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태도로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이 여인이 계속적인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what is next? 이제 이 주님이 이 대화를 뭘로 이끌고 가는가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주님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대화의 초점을 이제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옮기십니다. 예배, 여러분 감 잡으셨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에서만 예배, 또 예배하는 자라는 표현이 13번 나오는데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10번이 언급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성경 상식,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죠?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교회 대표적인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넘버 1, 인생이 세상에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특권, 목표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인 존 파이퍼가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선교의 책을 하나 썼어요. 열방을 향해 가라.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만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하시면서 왜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이 분명한데 이 생수의 맛을 계속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이 생수를 계속 우리는 왜 못 느끼는가? 왜 그 말씀하면서 갑자기 주제를 예배 쪽으로 주제로 옮기시는가? 바로 그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원히 주님을 만나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흡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과 예배는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임재를 얼마든지 실제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현장이요,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왜 이렇게 우리는 다 이게 관념적으로 어떤 하나의 교훈으로, 하나의 추상적인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우리 잡히지 않는 교훈으로만 왜 이것을 여러분 집어 넘겨버리는지.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간증해 나눠야 돼요. 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구체적인 이런 간증과 나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의 그냥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훈으로 우리의 삶과 관계가 별로 없는 이 한 시간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되는 것만 아으니까 앉아있는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민해야 될 하나의 숙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그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상실이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평가된 거 아시죠? 노아뿐만 아니라 구약의 경건한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 이 욥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았고, 그 삶으로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 시대나 왕국 시대, 성막과 성전, 이 공중 회중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때는 제사라고 했지만 바로 이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결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마 어쩌면 결정적인,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교적인 삶을 사는데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는 삶에 다 방종한 삶이 뒤따랐습니다. 또 하나님 살아계신 임재를 느낄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야말로 결코 신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매일 삶이 안 되는 것은 오늘 이 회중 예배를 우리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신자들은 자신들이 드린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얼마나 성서적인지 몰라요. 자기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이 삶을 통해서 그 삶으로 또 예배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이 삶은,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 성서적이라고 봐요. 따라서 한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신앙의 척도, 이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신앙의 정도가 어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열심히 예배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평생 쫓기듯이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도 뉘우치고, 예배 속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붙들게 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 가운데 늘 임하면서 제가 참 늘 그런 살아있는 예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느꼈다,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간증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심각하게 내가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사람과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다가 정말 다시 한번 잘못된 걸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게 될 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감격이나 어떤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 생기도 고갈되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침륜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랬어요.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고민 한번 같이 해보시자고요. 우리 예배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제일 먼저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양육, 즉석 양육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5가지인데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5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예배입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있고 참된 위로가 있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의미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나?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왔어. 그래서 막 걱정되고 막 내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 마음이 가지런히 정돈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게 되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그분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임재를 알기 때문에 평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 만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주일의 중심이다.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이 달력도 옛날에는 빨간 게 주일이 제일 뒤에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딱 옮겨놨어요. 예배를 성공해야 한 주간에 성공합니다. 예배는 삶 안에 갇히고 삶은 예배 안에 묶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문안드리는 인사도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내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올 때마다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만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영혼의 재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와 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여인이 아마 성경에 뒷이야기는 없지만 복음 전도자가 되고 아마 틀림없이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예배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받고 평생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그래서 어떤 분은 목숨을 거세요, 이런 말까지 만들어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올 때마다 여러분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을 주어서 우리가 상황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고 이기고 죄악의 세상 속에서 아무리 혼탁해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